창세기서 강의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죄의 번성. 시작. 죄의 번성. 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저하지 않고 또 개인과 공동체 신탁으로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또 호세아, 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방 국가를 향할 때가 많았지만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와 민족을 불문하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명확히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정의를 공고히 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죄의 번성이라고 규정합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또 세상 안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이 가득 차면 눈에 보이지만 죄는 가득 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이 미적거린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사위들에게 이곳은 죄악이 가득 찼으니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죄가 가득함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쾌락과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규정하는 죄는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은 삶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 원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이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느 민족에게는 이 사람의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데 또 어떤 민족에게는 그 행위가 또 죄로 규정됩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 안에서 다루고 있는 죄란 다분히 문화적이고 또 상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나님을 떠난 가인, 이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번성한 것을 죄의 관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주권자를 떠나는 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가득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창세기서는 이 죄가 가득한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후손은 셋 계열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서로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과 5장을 봐서 알다시피 가인의 후손들은 재주가 많지 않았습니까? 악기를 잘 다루고 성벽도 잘 쌓고 문명에 앞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들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금과 퉁소를 잘 타는 사람이었고 또 그들은 또 가축을 잘 쳤고 또 성벽을 잘 쌓았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문명에 한 발 앞선 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가인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와 흡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시골 농촌에 살던 시골 총각이 어느 날 서울에 상경해 보니까 너무 여성들이 세련된 거예요. 서울에 세련된 아가씨를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예.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옆집에 살던 갑순이가 최고로 예쁘고 세련된 처자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갑자기 갑순이가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와 방불한 것입니다. 가인의 시대가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아내로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아름다운 여자, 자기의 마음에 소욕이 가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결혼의 영역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마태복음서 기자가 노아의 때를 추론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 장가가는 것이 무슨 흠이 되고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 존재했지 주님의 언약 속에 그것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단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왜 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여러분 친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왜 먹는가, 왜 마시는가, 왜 결혼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의 기쁨인 겁니다. 자기의 기쁨. 이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만을 위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결국은 죄를 그 종착지로 여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기쁨을 채우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주권자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네, 이것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시민들이 그와 방불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 문제 없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되는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갈까 염려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끝부분에 말하는가 하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럼 없이 주를 섬겨야 된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의 한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여기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여기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자기를 잘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은 어디에 귀결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 양육, 장래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순전히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죄가 관영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악이 번성한 현 세상의 실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만 하는 것이 죄악의 나쁜 단면이 아니라 주인을 몰라보고 주권자를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욕망에 이끌려서 행동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욕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욕망과 욕구에서 출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향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소유화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에 끌려가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이데올로기는 소유화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처럼 선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디카를 꺼내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같이 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가다가 꺾어버립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때 사람의 죄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죄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번성, 죄의 번창, 죄의 관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로. 이 지점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들이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유치원 때의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절대로 엄마 안 주잖아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아빠 안 주잖아요. 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주잖아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최고점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나를 향한 것에서 주권자를 향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료가 되어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으로 아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가 관영하여 드러날 이유가 뭐냐?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야, 그 사람 착한데 자꾸 죄를 지어서 저 사람 저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오늘 성경은 그가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네피림, 시작. 네피림. 근데 이들은 그 당시 용사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좀 멍청이가 되게 하고 바보가 되게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들에게서 태어난 그들이 시대의 영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아니,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이들이 난세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고대 유명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아주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박수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적은 뭡니까? 그런 영웅이 나왔다 그래서, 난세 리더가 나왔다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소멸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웅이 죄를 소멸시킬 수 없고 난세를 이끌 리더가 죄악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다고 해서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는 것이고, 영웅이 등장하고 난세 리더가 등장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규정하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착하다가 한 번씩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늘 언제나 악하다. 그러니 세상에는 죄악만 번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가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네피림이 나타났지만, 난세 영웅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고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이 죄 때문에 한탄하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탄식 앞에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나의 것만을 확장하면서 오직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우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으로 신자의 신자됨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실력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죄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삶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이 이토록 번창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신자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말로 우리를 견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굉장히 엄중한 말로 이렇게 견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참으로 듣기 어렵고 불편한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엄격한 심판의 기준점이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를 선언한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앞에 내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를 선포하는 사랑의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의 애인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전 존재가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당신에게 가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만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가정 있는 어르신들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랑 앞에 내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저는 연애할 때 그렇게 몇 번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죠?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자신 있게 나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과거에 저주받아 심판받고 멸망 앞에 직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주받아 소멸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망 앞에까지 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메시지가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속 안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그래,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루어내어 내가 이 구원을 확보하겠다. 이 두 가지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경우이십니까? 그래도 나는 안심이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저에게 이 질문이 온다면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본성,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분명한 비결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정하여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런 규칙 갖고 되지 않아요. 몇 가지 방법을 붙들었다고 심판에서 면제받는다? 그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의 해법은 딱 한 개만 제시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시한 어떤 방법을 붙들고 원리를 붙든다고 그가 심판에서 면제받지 않아요. 무엇을 암송한다고, 무엇을 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득할 때만, 취할 때만, 그 은혜 옷으로 갈아입을 때만 우리 인생이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일방적으로 주시는 주권자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속마음이십니다. 우리 쪽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내는 비결, 비법은 없어요. 무슨 비결이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는 것.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만 가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진실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온 천하가 물의 심판을 다 당해도 노아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럼 노아가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의 심판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주권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결국 그 심판에서 면제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심판의 칼이 놓여 있습니다. 그 심판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 앞에 여러분과 저는 한없이 베푸신 그분의 은혜로 그 앞에서 면제된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진 조건이 맞아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 한없이 베푸신 그 신비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주권자의 긍휼하심에 기반하여 우리 삶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수행해서 결단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퇴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동도 중앙교에 속한 여러분은 죄의 번성과 관영 앞에서 능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죄를 지배하시고 죄를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발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